자, 오늘 지난 토라 포션 시간에 유대 백성들이 속박에서 자유를 시작하는 출애굽에서 매우 기뻤지만은 이제 광야 생활에서 삶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물과 만나를 공급하신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은 이트로입니다. 이트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게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보통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잘 아시죠? 그래서 이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드로의 단어의 뜻과 의미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트로는 이름이지만 어떤 단순한 그 이름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트로. 어근은 예테르인데 이건 더하다, 남다,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풍성함, 그의 더해짐, 거의 남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것이죠. 더하는 사람,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사위인 모세에게 리더십 구조를 더해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문 18장에서는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읽으셨죠? 혼자 다 하지 마라. 지도자를 세워라. 그리고 구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백성을 더 잘 다스리게 됐고,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트로는 지혜를 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라는 이름 속에 담긴 신학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세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 당시 보통의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만이 짊어지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차량 운행도 하시고, 준비 찬송도 목사님이 하시고, 또 목사님이 예배도 인도하시고, 그죠?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목사님이 주보도 만들고, 목사님이 신방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이제 20대 청년이 되던 어느 시절부터 한국 교회에서 소위 팀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찬양 목사가 생기고, 교육 목사, 교구 목사, 신방 전도사, 교육 전도사 이런 타이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어떤 인적인 인프라도 당연히 부족했죠. 또 팀 미니스트리에 대한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목사는 그게 당연한 걸로, 또 교인들도 그것이 당연한 걸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다양성을 위해서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그 은사대로 이제는 사역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교회의 사역을 만약에 저 혼자 감당을 해야 했다면 글쎄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 집사람도 있고 영목사님이 있고 영사모님이 있고 영목사님이 설교의 짐을 나눠지고 격주로 설교하니까요. 또 각종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영목사님이 담당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동역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뭐 하려면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긴 하겠지만 잘 못하겠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제가 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백성들을 다 책임져야 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혼자 한다는 거였죠.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드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더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과 구조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세를 향해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 같았으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친다, 무너진다 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모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고통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드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끌고 가는 교회, 혼자 책임지는 교회, 그리고 혼자 감당하는 가정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구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구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고 뭐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드로가 누구냐? 이드로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내부 사람도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라는 것은 구조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조. 좋은 리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구조를 세우는 사람. 이드로는 아주 확실한 구조를 세울 것을 조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명을 책임지는 자, 100명을 책임지는 자, 50명을 책임지는 자, 10명을 책임지는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뭐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겠습니다만 10부장은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50부장은 중대장. 그리고 100부장은 대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1000부장은 연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연대가 몇 개 모이면 그게 사단이 되는 거고, 그런 사단이 몇 개 모이면 그게 군단이 되는 거고, 그런 군단이 몇 개 모이면 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조직화, 시스템화 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드로는 일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리더는, 리더의 사명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드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이죠.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리거렌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던 초기에 이분은 거의 자신이 모든 일을 다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목사들이 처음 교회 할 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리거렌 목사님도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교회 장비를 자기 집 차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직접 트럭을 빌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짐을 다 음향 장비고 뭐고 의자고 뭐고 다 실어 가지고 날라요. 그리고 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걸 또 다 걷어 가지고 차에 싣고 또 가서 자기 집 창고에 또 다 쌓아놔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근데 한국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영 목사님하고 그런 경험을 살짝 했어요. 한국에서 찬양팀 사역을 제가 한동안 했는데 요즘 같으면 이런 가벼운 거 이런 거 옛날엔 그 참 미련하게 큰 스피커 막 이런 거 그냥 둘이서 말이 날라가지고 또 가서 사역하고 나면 또 둘이 가져와서 또 교회 가서 정리하고 이걸 둘이 다 했어요. 어느 날은 코피가 나더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리거렌 목사는 모든 장비를 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됐어요. 이때 딱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막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초창기 멤버였던 한 성도가 이제 심장마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리거렌 목사가 이제 병원을 뭐 당연히 신방을 갔겠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미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더는 면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정작 리거렌 목사님의 면회를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여러 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와서 그 환자에게 가서 그 성도를 돌보고 기도를 해주고 이미 돌아간 상태였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리거렌 목사는 이제 완전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하, 교회는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돌보는 공동체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목회자가 모든 일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드로의 조언과 매우 닮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도 모든 것을 혼자 다 처리하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인원을 다 합치면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은 될 거예요. 모든 송사를 혼자 다 처리하려고 했어요. 리고렌 목사도 목회의 많은 일을 혼자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길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 일들은 맡길 사람에게 맡기고 리더는 정말 자신이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해야 공동체가 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야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니까 뭐 그런 어떤 사역을 나누고 뭐하고 할 뭐 그것도 없지만 그래도 또 이 가운데에서 사역의 짐들을 나눠지고 함께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임합니다라는 말 잘 아시죠? 위임한다, 위임이라는 말은 책임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세운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감당했어야 할 모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는 사위인 모세가 피곤하게 될 것을 걱정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백성들도 피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는 알았던 거죠. 염려한 거예요.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다시 한번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야 하고 혼자 끌어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집사람은 여러 차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저에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가끔 뭐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제 아버지께서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도 군대 병역 기간을 다 맞추지 못하고 중간에 상병을 달고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저는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물론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제가 어떻게 다 짊어졌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6년을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건 집사람이 제 짐을 나눠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튼 뭐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고 막 그랬던 저희 어떤 짐이 어떤 사건이나 뭐가 있으면 그걸 그냥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던 그런 게 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느덧 제게 버릇이 됐어요. 근데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그런 것이 저의 어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좋고 뭐 투석을 하고 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따지고 보면 제 스스로가 다 만든 그런 것일 것.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보면 그거 다 제가 그걸 잘 소화해내지 못한 저의 잘못이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번아웃이 왔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모세에게 막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70명의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사역을 분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조차도 나눠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나 번아웃 됐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조의 문제. 또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직무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담당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자 이렇게 어떤 직무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요. 지도자라고 해서 혼자 다 하지 않고 조직과 시스템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는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종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낼 때도 둘씩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바로 그 14만 4천 두 명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팀 없이는 사역하지 않는 거예요. 많아요.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큰 비가 온 뒤에 개미떼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죠. 물 한 줄기만 흘러와도 금방 떠내려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미들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잖아요. 개미는 때로 움직입니다. 서로 몸을 붙이고 줄을 이루고 때로는 둥글게 엮이면서 움직입니다. 개미들은. 앞에 있는 개미는 길을 찾고 뒤에 있는 개미는 따라가고 어떤 개미는 먹이를 움직이고 어떤 개미는 알을 보호하고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한 마리만 보면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함께 움직이니까 어때요? 큰 장애물도 타고 넘고 물도 건너고 자기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하,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살려줄 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영 목사님 설교할 때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를 대장으로 우리 몸이 다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지체도 다 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일종의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역할이. 발이 하는 역할, 손이 하는 역할. 제가 투석을 할 때면 왼팔을 3시간 동안 전혀 못 씁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일 좀 그런 게 뭐냐면 왼손을 써야만 긁을 수 있는 곳이 가려워. 참. 왼손이 긁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긁을 거야, 이거. 근데 앉아있다 보면 3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되니까 꼭
그런 데가 가려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긁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손 긁는 그것도 가져가서 가려움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로 해도 시원치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다 역할이 있구나. 이게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 왼손이 못 움직이니까, 내가 왼손이 해줘야 할 일을 왼손이 못하니까 내 몸이 괴로워. 가려운데 못 긁으면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시원치 않고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도 닦는다는 기분으로 가렵거나 말거나 그냥 견뎌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했는데 뭐 나는 이까짓 거 가려운 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괴롭다고 하면 그 말이 되냐. 그래서 못 긁거나 못 만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여러분, 가려운 거 참아본 적 없죠? 가려우면 즉시 긁잖아요. 근데 가려워도 참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가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려운 거 안 긁으니까 없어지는구나. 처음 알았어. 늘 가려우면 즉각 긁지, 누가 그걸 가만히 두냐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긁을 수 없거나 긁어도 시원치 않은 부분, 그런 데는 그냥 참습니다. 그냥 참아. 가렵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네? 나도 모르게 가려움이 없어져. 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 내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또는 할 수 있는 또는 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불만 없이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어떤 조직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